오늘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석장을 읽는 날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읽고 오셨겠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달력이 한 장 남았네요. 어떠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로마서까지 달려왔죠. 처음에 어떤 벅찬 기쁨은 평균으로 볼 때 어떠세요? 더 깊어졌어요? 아니면 지금은 좀 이렇게 한참 달려와서 좀 지쳐 계신가요? 오늘 말씀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어야 되죠. 믿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되고요.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려면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원의 6단계로, 구원의 6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첫 단계는 뭔가요? 보내심을 받아야죠.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파하죠. 전파하면 어떻게 되죠? 듣죠. 들으면요, 믿게 되죠.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르게 되죠.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6단계. 이 6단계의 가장 신비한 부분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간 것일까요?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 가장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3단계에서 4단계입니다. 3단계가 듣는 단계입니다. 들으면 믿는 것, 믿으면 들으면은 믿는 것.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어 계시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3단계로 듣지 못하면 4단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들으면 믿어요.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단계,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3단계와 4단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7절입니다. 믿음은 4단계 믿음은 3단계 들음에서 나며 3단계의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이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들으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살아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성경에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한복판에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말씀을 모두 듣습니다. 길가 밭도 말씀을 듣고, 흙이 얇은 돌짝밭도 말씀을 듣고 들은 자니, 가시덤불 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4번째 좋은 땅 옥토에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듣고를 4번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들으면 물론 새처럼 와서 하나님의 말씀 쪼아 먹어버리는 마귀가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물론 고난이 올 때 잠시 말씀 듣고 기뻐하지만은 금세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물론 이 가시떨기 기운에 질식해서 그렇게 연약하게 자라긴 하지만은 결실을 못하는 그런 땅들, 마음들,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사람들 가운데 신비한 역사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듣게 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신가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자녀들이 제법 컸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 있나요? 여러분이 설득하는 것보다는, 설득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 가면 항상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가 아니라 낭송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 듣곤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또 계속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 가운데 여러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두 번째로 이제 전파하는 자가 되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들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학의 서적들도 있고요, 주석책들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문학 이야기들, 좋은 철학적인 이야기들, 자신의 간증을 다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흥미를, 재미를 주기도 하고 유익한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로 때로는 웃게 하고 때로는 눈물 돌리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길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교훈적이고 아무리 문학적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그런 지식을 주는, 그런 재미도 있고
참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으면 믿음을 갖게 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오늘 말씀 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순서로 본다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를 해요. 전파하는 자를 옛날에는 전령이라고 불렀죠. 왕의 전령입니다. 전령이 가서 왕의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날은 대변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대변인도 있고 총리의 대변인도 있겠죠. 이 전령이나 대변인의 역할은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령에서 잘려야죠. 대변인이 대통령의 얘기를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해갖고 주석을 달아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령은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전파하는 자입니다. 전파하는 자들, 전령이 오늘날의 설교자들. 오늘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보기엔 딱딱해 보이고 잘 이해를 성도님들이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주절주절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달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타고 또 정말 어떤 흉을 봐서 죄송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설교 본문만 읽어놓고는 계속, 물론 내용은 다 유익한 신앙 얘기입니다. 다 그분의 많은 성경 지식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성경 텍스트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 그러한 경우도 너무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이 시대. 예를 들어서요, 요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선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선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 받았는데, 선물, 누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뜯어요. 뭐가 들었을까? 보니까 전부 쓰레기예요. 그냥 이런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의 선물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요,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고 믿게 되는데요. 듣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듣고 믿는 데는 의미 없는 그러한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있긴 여기에 뭘 하나 제가 넣긴 넣었어요. 조그만 성경이에요. 예.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고요. 철없는 그런 시절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초기에도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철이 나면서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뭐 신학을 공부한다고 책들도 많이 사고 수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페이퍼도 쓰고 뭐 연구한다고 제법도 한다고 그렇게 우쭐거리기도 하고 해왔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쓰레기 같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는 로마 황제 시절에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하시죠. 순교 전에 그가 차가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아이들이 정크푸드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을 것이라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크푸드를 더 좋아해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아프거든요. 전하는 사람도 전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신학자들의 얘기, 물론 좋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뭐 미시나나 탈무드 잘 아시죠? 그런 여러 성경의 적용에 대하여 해석에 대해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자체 하나님 말씀,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딱딱하건 이해가 잘 되지 않건 이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말씀 드린 것처럼 번외신 받았습니다,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선포하면 들어요. 듣고 믿는 듣고 들음에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비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유익한 책도, 어떤 교훈의 책도,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게 문학 서적도, 철학 서적도, 어떤 그런 종교 서적도, 어떤 그런 신앙 서적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정말 마음이 찡하도록, 정말 눈에 눈물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무식하더라도요,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설득력보다요, 내가 성경을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냥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자, 옥토라면, 그 마음이 옥토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듣고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열매를 맺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듣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는 듣는 여러분도요, 말씀 전하는 우리도 다 함께 명심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요즘 잘 쓰는 용어로 그냥 무식하게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2017년을 우리가 참 영혼을 구원하는 해로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결국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올 수도 있어요. 목장에도 모시고 교회도 모시고 오고요. 억지로 정말 끌어다 앉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도망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으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복수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읽으면 과거의 유대 회당의 고유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송하는 것, 듣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